참 예수님, 우리 18만 4천, 18만 5천 곧 될 것 같아요. 28일 사이에 유튜브 구독자가 11,000명이 더 늘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과 또 서웅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오셔서 정말 많은 영적인 것들을 퍼 가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저는 행복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 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야말로 열 받으셔서 어린아이를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열 받으셨냐 하면 마태오복음 5장부터 시작한 산상설교는 7장에서 끝납니다. 제가 지난 6월 달부터 계속 우리는 지금 마태오복음 5장, 6장, 7장, 8장 이제 지난 복음은 13장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구분을 좀 하시면은 훨씬 성서가 명확하게 와 닿으실 겁니다. 5장부터 하여튼 7장까지는 산상설교,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심을 하고 8장에서부터는 말씀뿐 아니라 나병 환자, 백인 대장의 종,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기적까지 보여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거칠게 베드로의 배를 몰아 침몰시키려는 성난 갈릴레아 바다까지 호령하시면서 잠잠하게 만드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이 모든 말씀과 기적으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언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끝난 제자들 12를 뽑아서 여러 고을로 파견하십니다. 그런데 유다 여러 고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늘나라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자 정말 엄청 열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벳사이다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띠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여기서 띠로와 시돈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방인 지역에서 만약에 내가 그렇게 기적을 했다면 벌써 하늘나라를 믿었을 거다 이거죠. 유대인 지역에서 믿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화가 나신 거죠. 이렇게 열받으신 예수님께서는 한바탕 스트레스를 푸시고 이제 하느님 아버지에게 하소연을 하십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금도 하느님 나라를 설명하고 알려주려 해도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느님 나라보다는 자신이 무슨 박사, 무슨 교수, 무슨 특별한 기자, 작가, 발명가,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보다 더 좋다고 우기면서 똑똑한 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복음 바로 앞부분에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또 한편 그려집니다. 어제 여러분들 들으신 복음이죠. 11장 18절에서 19절 이 모든 성서 구절이 저를 하여튼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묵시로 오소서 주 예수여까지 정말 단 한마디도 정말 버릴 말이 없고 감동시키지만 이 구절 역시 제 4제 생활의 길잡이인 큰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8장 18절 19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났다. 제가 인생은 파티라는 말 많이 쓰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잔치집을 그렇게 많이 다니셨어요. 하여튼 먹는 게 항상 성서를 가만히 보면 어느 잔치집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항상 먹는 거 가지고 미리싹을 잘라 먹고 뭐를 먹고 물고기로 5천 명을 먹이고 이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이렇게 말한다고 예수님 말하죠. 당신의 별명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다음 구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을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아주 부드러운 말로 하지 않아요. 화가 날 땐 막 상 둘러엎고 소 내 양 내쫓고 비둘기 내쫓고 채찍으로 사람들 막 내리치고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보이세요. 이제 또 이제 꾸짖기 시작하는 거죠. 혼내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고상하게 오시지도 않고 초월적인 모습으로 사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인간이 되셨고 인간 속에서 인간과 함께 웃고 울고 이야기 나누고 정을 나누신 분입니다. 먹보요 술꾼 예수님 안에 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술꾼들 한번 보세요. 친구들하고 술 먹기 좋아하는 친구들. 그래서 낭만자 예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먹는 거 참 좋아합니다. 직원들하고 이렇게 고기 구워 먹으면은 사실은 저는 많이 못 먹어요. 직원들 막 고기 구워줘갖고 막 직원들이 막 새처럼 막 물고 갈 때 삼겹살 물고 가고 그럴 때 굉장히 제가 배가 부른 것 같아요. 본당 신부 때도 어떻게 해서든 교우들과 먹을 일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한 2시부터 먹기 시작하고 주일날 저녁 한 8시, 9시까지 그냥 온 교우들을 다 불러다가 밥을 먹었죠. 먹을 때는 단 한 명도 예외함 없이 그냥 잠깐 성당에 들른 사람도 반드시 자리에 초대해서 고기 한 점이라도 먹여서 보냈습니다. 본당 사목 잘하는 길은 먹고 마시는 걸 잘하면 최고의 사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하면 되죠. 그러면 누구와 먹고 마셔야 하느냐? 바로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당시 세리라면 유다인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매국노입니다. 유다인들은 세리를 쳐다도 안 봤어요. 몸도 스치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 마테오를 부르시고 죄인들, 아마 예수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은 날 마테오는 카파르나움 카파르나움이 굉장히 국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던 지역이에요. 그 국제 도로가 있으니까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를 선교센터, 신학교로 삼으신 거죠. 아마 시내에 있는 죄인들을 몽땅 집으로 부르고 진탕 파티를 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러 먹보요 술꾼이라고 부르죠. 예수님과 마테오 그리고 죄인들이 한 상에 앉아 음식을 먹는 것은 서로 신분이 같다는 일체감을 나타냅니다. 한 상에 앉아갖고 같이 먹으면은 그게 맘먹는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맘먹는 게 뭐예요? 마주보고 먹는 게 맘먹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상 밑에서 드셨거든요. 감히 아버지하고 맘먹지 못했는데 이제 세월이 바뀌어갖고 아버지가 밥하고 어머니가 앉아서 기다리면 이제 같이 맘먹는 시대가 왔다. 이제 아버님은 세상을 떠나고 없으시지만 요즘 남자들이 내려앉아 먹는 세상이 되긴 됐죠. 어쨌든 예수님은 서로 둘러 앉아갖고 서로 마주 먹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가 맘먹는 거예요. 맘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신분에 높낮이 없이 재산에 많고 적음 없이 창녀나 죄인들과 한 집에 머무르는 것도 정결법을 어긴다 해서 금지된 제도인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사회의 골칫거리요 문제의 아들임이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2000년 전 죄인의 의미는 흉악한 사람들, 세리, 불량자, 주정뱅이, 깡패, 도둑놈, 탈세자, 살인자,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가득 모여서 예수님과 마주보고 맘먹으면서 같이 웃고 울고 떠들고 그랬죠. 예수님 바로 그런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분이셨습니다. 내일 복음에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래. 마음이 온유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묵상거리가 너무 많죠.
마음이 따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힘이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사람들에게 드러난다고 선언하십니다.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드러내 주십니다. 예수님 주위를 맴돌다 보면 순수해집니다. 다볼 사이버 성당에 들락날락하면 순수해집니다. 이제 장애인을 위한 지금 다볼 사이버 성당 열었죠. 아마 이번 주도 계속 나갈 거예요. 월수금 나갈 거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출소자 이제 한 분 모셔다가 또 삶에 대한 정말 감옥을 들락날락하는,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의 삶도 여러분들이 엿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성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생깁니다. 한술 더 떠서 이스라엘 도보성지 순례를 다니다 보면 의심의 눈초리가 사라집니다. 이제는 코로나19로 이스라엘 도보성지 순례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닥쳤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전부 촬영을 해놓아서 여러분에게 시리즈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한순간 한순간 주님의 걸음걸이로 초대할 것입니다. 끝도 없이 감사 기도를 올리신 하느님 아버지, 어린아이와 철부지 같은 순수한 어린애에게 하늘나라를 드러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그랬잖아요. 감사. 이 예수님도 그냥 입만 열면은 감사. 입만 열면은 서로 사랑하여라. 입만 열면 서로 용서하여라. 그런데 오늘은 감사 기도를 올리십니다. 우리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 여러분들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 되시기를 이 미사 중에 기도드리겠습니다.